오늘은 수요일인데 오늘 특별히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대로 하면 사순절 새벽기도회 겸 성전 건축 특별 새벽기도회를 겸해서 시작해야 되는 날이지만 요즘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일날 낮예배 외에 생략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수요일 날도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들만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예배 시간을 함께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되거나 또 혹시 실시간으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순절 그리고 성전건축 특별 새벽기도회는 지난 주일날 순서지 주보에 안내지를 내드린 것처럼 이 순서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매일같이 부활절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안내지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각자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새벽 시간이든 또는 새벽이 어려운 분들은 평시간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속회도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들, 사역자들을 통해서 밴드나 카톡이나 SNS로 가능한 데들은 아마 안내가 나갈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 가정별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될는지 지금 사실 좀 귀추를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데, 아마 주일날 낮예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다시 교우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와 더불어 각자 우리가 예배도 지금 모이지 못하는 형국이니까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우리가 이동이나 만남이나 모임이나 꼭 교회 관계된 것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당분간은 좀 참고 생략하고 미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사회 전체가 이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빨리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비로소 우리 사회생활도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와 더불어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각자 개인의 건강과 또 소독, 감염을 예방하는 일들은 우리가 보도가 되는 대로 그 수칙을 잘 준행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에 대한 것,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헌금은 그 교회 그 주보에 계좌가 있어서 그리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일날 오실 때 주일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때에 잘 모으셨다가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수요일이어서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 시간,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그리할 수 없어서 이처럼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할 수 없지만 오늘의 이 은혜와 또 말씀을 형편이 되는 대로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따로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의 인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큰 어려움과 아직도 수그러들지 아니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잘못된 세균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소멸되어지고 감소되어지고 우리는 또 건강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는 이들, 그리고 감염되어져서 치료받고 있는, 또는 그 중에도 위중해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피치 못할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역할, 본분을 해야 하는 모든 이들, 모든 분야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인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시련이 물러가도록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또 마음에도 근심 걱정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그런 와중에도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가지는 든든함이, 오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 영원을 의지하고 바라다 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한결 여유롭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또 이런 여건 속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같이 음성으로 노래로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찬송을 우리 한 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88장인데 388장.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자, 388장 찬송의 가사, 우리가 평소에 찬송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88장은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의 동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그 찬송곡으로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분의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1절의 가사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찬송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피할 데가 없는 형국입니다. 혼자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만 있는다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혼자 있게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이런 일들로 불안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의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분들 혼자 있게 그들을 혼자 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주님께 도우심을 도와주심을 비오니 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이면서 무기력한 연약한 우리를 주님 보호하소서. 3절 우리는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환으로 병든 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또 감염이 되어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 고쳐주심을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4절은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주님 고치시고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크고 능력이 있는데 생명의 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성케, 회복해, 건강케, 구원받게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에게 있으니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샘물처럼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솟구쳐 나오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388장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찬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오늘 새벽에 사순절 본문과 더불어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예레미야 제1장 예레미야 제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내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 이 수요일 날 시간에도 예레미야 1장을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것으로 오늘 수요일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오늘 따로 읽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그 나라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아주 비통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그 슬픔의 노래 또는 비탄의 노래 또는 조가, 그렇게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물론 예루살렘 도성이 다 회파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그 현실들을 그 아주 불행스럽고 비참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 노래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1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아주 딱 들어맞고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슬프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많은 우리에게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슬프다. 참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슬프다. 어찌 이렇게 됐느냐. 오늘 여기 말씀이 얘기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또 넓게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어쩌다가 이 인류가 이렇게 됐나. 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지경이 됐나, 이렇게 되게 됐나. 또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에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목회하는 목사들은 어쩌다가 우리의 목회 현실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지만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면서 왜 슬프냐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았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고 예루살렘 성이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관광객도 많았고 무역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회의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교, 스포츠, 관광 사람들이 많이 오갔는데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 가운데 앉게 됐느냐. 오가는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겠다고 하고 갈 수도 없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아주 크던, 꽤 괜찮다, 성공했다, 잘 나간다 그랬던 이 나라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불행한 사람, 약한 사람, 어린 사람, 이런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처럼 떠받들림을 당하고 대접받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강제 노동 묶여있는 자, 종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패스포드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좋다. 세계에 있는 200 몇십 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 여권이 통하는 나라, 우리 여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나라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미국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나라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감시도 심하고 했는데, 우리는 나라는 작지만 우리가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오히려 세계를 돌아다닐 때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 그리고 떠들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권을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고, 공항에서 되돌려 보내고 우리가 돈 줘서 우리 비행기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 노자 걱정하지 마. 빨리 가기만 하면 좋겠어. 벌레 보듯이 보고, 온 붙은 사람처럼 보고, 그리고 이제는 열방 중에서 공주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큰 나라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조금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작은 나라들, 좀 가난한 나라들, 인구 적은 나라들 가서는 행세도 하고, 또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와오라고 회의를 우리가 주재하기도 하고, 제3세계에서 어떻게 해볼 것처럼 했는데, 열방 중에 공주같이 행세했던, 잠깐이지만 그렇게 한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묶인 자.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낮에는 그래도 체면 차리고, 그리고 남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안 보이려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출근하는 척하기도 하고 순시하는 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이 되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현실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게 되고 눈물이 뺨에 흐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사람이 한둘일까? 아마 지금 마음 졸이는 이들이 이 코로나 현실 때문에도 그러지만 아마 걱정되는 이들이 슬슬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좋은 세월 끝나고 이제 거꾸로 주객이 바뀌는 것 아니야? 밤에는 슬피 홀로 앉아서 두려워하고 슬피 우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이런 줄 알았다면 그리 하지 말걸. 이런 길로 들어서지 말걸. 슬피 우는 그 슬픔, 회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반성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걱정도 있을 것이고 비통함도 있을 것이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소리 없이 뺨에 흐르며. 한때는 얼마 전까지도 날 사랑하던 사람들,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이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다. 원수가 되는 것도, 불편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도 우리 불편하고 힘든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나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 사람들, 나 좋다고 했던 사람들, 나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원수가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우리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 그래도 대접받고 영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우려하고 이제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영웅도 좋지만 우리가 검사해봐야 되겠어, 조사해봐야 되겠어 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반해서 원수가 된다. 동맹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엇 보듯이 보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이 그러하고 중국이 그러하고 베트남이 그러하고, 한때는 우리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면서 기술을 달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그리하지 않는 것 아닌가?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세상 나라 가운데 어디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있다가 가라는 사람도 없고. 유다가 그런 일들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잠깐 한줌 좀 자고 가게 하면 좋으련만, 한 끼라도 먹여주면 좋으련만,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가 잡았도다. 유다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면, 여기도 못 있겠구나 그러고 도망가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따라와서 잡아가지고 우리를 한 곳에 몰아넣고 어디도 가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가서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도로들이 슬퍼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 예루살렘의 길거리들이 슬퍼하고 있다. 다니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적막강산이고 흙먼지를 날리고 자풀이 무성하고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정치, 장사 이런 거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시온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순례자들도 없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없고, 주일이 돼도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성당 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순절이 왔고 부활절이 오고 주일이 왔어도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있고 처녀들이 근심하며. 여기 처녀들이라는 건 시집 안 간 처녀들도 처녀들이지만 근심하고, 이 처녀들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민족들이 근심 가운데 있고,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 견고한 성, 누구도 탐낼 수 없고 넘볼 수 없었던 시온도 곤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오히려 머리가 돼가지고 이리왈 저리왈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수 두고, 너희는 아직도 멀었어, 너희가 그렇게 대비해가지고 되겠어? 우리의 머리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형통하며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많음으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우리 여러 가지 분석하고 의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시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닭없이 어린 자녀들이 그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고생을 한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어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묶여 있겠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들 잘못 만나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면 백성들의 고난은 지도자들의 잘못이지. 교회로 치면 교인들의 시련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의 그릇됨과 어리석은 판단과 부끄러움 때문이겠죠. 누가 부인을 하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6절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시온이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영광,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영광이 다 사라져갔다. 다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시온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되어서 백성들 먹여 살리는 건 고사하고, 백성들에게 안심해라, 우리를 신뢰해라, 그건 고사하고,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도 못 찾아. 지금은 힘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하고 다니나 몰라도 이제 어느 때인가 되면 그들도 자기 마스크, 자기 입 하나 가릴 마스크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들도 곳간이 다 비어서 권력의 힘이 다 떨어져서
자기 먹을 것도 찾지 못한 어린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도망치기 바쁘다. 숨기 바쁘고 나타나지 않기 바쁘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만 지금 숨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벌써 이미 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도망질 시기에 바쁘고 터널 속에 들어가기 바쁜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있지만 앞으로 없겠습니까? 힘없이 달아났도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옛날 즐거움을 생각해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감사의 조건이었는데, 그게 축복이었는데, 그때서야 기억을 하고 그때서야 그리워한다. 그의 백성이 대적의 선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 그 힘없는 백성들이 정치 잘못하고 지도자들 잘못하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구출할게, 우리가 해줄게, 우리 말 듣고 잘 따라오면 돼, 우리가 하는 대로 지시하면 잘 극복이 될 거야, 머지않아 갈 거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을 돕는 자가 어디 있냐? 남의 나라가 도와? 남의 나라 지도자들이 이끌어줘? 남의 부모가 나 엄마 아빠 돼? 그를 돕는 자도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방을 비웃고 있다. 잘들 하고 있다. 어디 해봐, 너희들 잘났다며, 너희들 의료시설 더 좋다며, 우리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멸망을 비웃는도다. 업신여기는 거죠. 8절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모든 세상 나라가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몇 큰 나라들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야, 우리도 본받아야 돼,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다. 무슨 등급이 높아졌느니, 경계의 대상이 됐느니, 한 등급 더 올라갔느니, 이제 올라가는 등급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경계하고 오지 마, 위험한 나라야, 그리고 경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높여지는 등급도 있을 것이고, 내려가는 등급도 있겠지요. 경제의 등급이 내려갈 것이고, 신용도가 내려갈 것이고,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우리의 벗었음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간다.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를 떠나고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아서겠죠. 중국의 유학생들이, 오늘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무슨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더, 야, 너희가 우리 막을 필요 없어, 우리가 알아서 안 갈 거야. 그리고 오는 사람은 중무장을 하고 오고, 여기 더 위험해, 너희들보다 너희가 격리시키지 않고 너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와서 전염병 올까 봐 우리가 더 철저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해가 속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 이미 오염된 거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나중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치 보고 지금 이럴까 저럴까, 괜찮을 거야,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등등, 나중에 더 큰 문제, 화가 올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모면할까.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근본 대책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땐 겸손한 것 같고 뭐 머리 숙이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진정으로 그 진정성이 없으므로 위로할 자가 없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냐? 얻어 터지고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있는데도 정작 위로를 받지 못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그러니 낮아져도 낮아진 것 인정 못 받고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원수는 그 틈에 스스로 큰 채 우리가 더 낫지, 우리 훈수를 들으라고,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지만, 그리고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속 터져 죽겠습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저것들 우쭐대고 있는데 정말 실력도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모멸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내 조언을 들으라고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어찌해야 합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원수가 우리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도 속수무책, 가져가도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늘 우리는 큰 보물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우리의 일상용품 하나도 지금 빼앗기는지 훔쳐가는 것인지 낭비하는 것인지 갖다 주는 것인지 대적이 손을 펴고 보물들을 다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오늘 교회에 예배하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방역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수사할 사람들은 들어갈지 몰라. 우리가 가서 폐쇄시키고 검사해야 돼. 명단 들고 와야 돼. 행정명령 집행해야 돼. 이미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들어가는데 예배는 없어져 버리고 그 예배 시간에 조사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소독해야 될지도 모르고, 영적인 의미의 이방인은 아니지만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방인들 막아 섰던,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그들이 주의 성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본다. 목사들이 보고 교인들이 보고 장로들이 보고, 교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 뉴스로 보고 카메라맨이 찍은 것으로 보고.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마스크 하나 얻으려고 10,000원짜리도 갖다 주고 20,000원도 갖다 주고, 귀한 것 이거 마스크 없으면 우리는 위험해 죽겠지,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가치 나가는 것들, 전에는 몇백 원이면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을 더 비싼 것을 주고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면서, 그것도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만큼 주니까 내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지금도 탄식하며 절절절절 매면서 양해하면서 날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현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시인만이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내 동족들이요, 내 주변의 시민들이요, 당신들은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아요? 나와 같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거야. 이미 또는 언젠가 올지 몰라.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거라. 나 잘 보라고, 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보라고, 모든 백성들 민족들이여 보라고,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라고. 왜? 하나님의 화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 거야. 바이러스가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여기 이 시인은,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묵인하셔, 최소한 묵인하시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셨든지, 질병을 통해서든 이웃 나라를 통해서든 또 어떤 집단을 통해서든
그들을 향한 뜻도 있고 우리를 향한 뜻도 있지 않겠나? 나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누가? 하나님이 나로 물러가게, 나로 도망가게, 나로 물러서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시온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누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누구? 하나님께. 주께서 나를 그 멍에 가운데 그 지경에 넘기셨도다. 오늘 우리는 아닐까요?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군사가 1000만인이 있은들 하나님께서 뚫으려고 하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대구가 뚫렸다, 서울이 뚫렸다, 어디가 뚫렸다? 거기 용사들이 없었어요? 병원도 있고 검역관도 있고 다 있었지.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아니 하나님의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부쉈다면 모르는데 성회를 모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감염 다 되고 이단 신천지도 모여서 뭐하고 수련회 하다가 그러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집회하다가 뭐 옮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내 백성 처녀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냥 혼내서 종아리 몇 대 치는 게 아니라 술틀에 완전히 밟아서 산산조각이 내서 진액이 빠져나와 핏빛으로 물드는 술틀에다가 비유를 해. 문제는 방역망이 뚫리고 외교관계가 문제가 뚫린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도 훗날 평가가 되고 잘했더라면 칭찬받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얘기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셨어. 그냥 외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거야. 지금 공산당,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당들을 하나님이 혼낸다. 이단인 신천지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자본주의는 손을 안 보실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처녀 딸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손보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이게 큰 문제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마스크가 없어서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다른 나라에서 무시받고 우리한테 도움을 받던 보잘것없는 섬나라들이 그렇게 됐다. 이런 거 속상해서 이게 뒤집어지고 정치를 잘했나 못했나 그것도 그렇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 생각하니까 내가 울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 성전 문을 막으시는지도 몰라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좀 그만 와.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배가 고파서 돈 못 벌어서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올림픽을 못 치를 것 같아서 4년 동안 훈련한 우리 지금 운동경기 국가대표들이 속을 애태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서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그냥 줄줄줄줄 샘 흐르듯이 흘러내리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우는 현실도 비참하지만 눈물 씻어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게, 내가 병든 것도 문제지만 병에서 빨리 나을 수 있는 백신이 있거나 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걱정 마, 이젠 진단 받았으니까 넌 산 거야,
며칠만 투약하고 며칠만 잘 섭생하면 살아나. 그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 의료진들이 다 감염되었는지도 몰라요. 의료진들이 다 희생자들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누가 고치겠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됐든 아니면 다른 원수 대적의 우리의 원수들이 됐든 그들이 이김에 나는 나지만, 나는 설사 그러다가 죽는다 손치더라도 내 자식들 어떻게 하냐? 내 어린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하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두 손을 들고, 손을 폈으나 무슨 얘기예요? 손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하나님도 위로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돕고 위로해 주시는 건 보사하고 하나님이 다 징징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명령해서 저 야곱들, 저거 이스라엘들, 너희들이 가서 손 좀 봐줘. 다 대적들이 되게 했으니, 이 난리통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난리통에 미국은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그럴 수 있는데 기생충으로 왜 그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느냐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떠벌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형국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온 붙은 사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아주 바이러스 덩어리가 됐어. 불결한 사람이 됐어. 아주 밥맛 없는 존재가 됐어.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어디서도. 여러분, 우리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불결한 자가 됐어. 저 바이러스가 왜 오느냐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뭐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나는 몰라도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여행도 하고 했는데 딱 질병의 오염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게, 너희들이 바이러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불결한 자가 되었다. 18절.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맞아요. 앞에서 얘기한 거 다 맞아요.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하나님 진노하심 때문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말 안 맞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해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옳아요.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동안 거짓했지요.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간 이 현실, 이 고통 너희가 알 수 있겠냐? 탄식을 해.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배신이죠.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 불렀는데 그들은 날 속였다는 게, 측근이었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나도 몰랐어요. 원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 믿거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이 아닐 땐 얼마든지 속였다는.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름 부르고 마음에 두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나를 속였고,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마 헌신하고 수고했던 꽤 쓸만한
지도자들, 제사장들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희생될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 상황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중국에도 의료진들이 먼저 발견했던 사람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어려운 일을 보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사라져서 어디가 있는지 지금 나타나지 않고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의료진들 가운데서 감염된 사람이 없을까요? 병원이 폐쇄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을,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오히려 희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자기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양식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도다. 그러니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내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여기 내 마음이 상하고 애 태우고 환난당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반역한 게 심히 크니, 그러니 이게 속상하는 게, 하나님 내가 왜 이 지경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반역이 컸지요. 우리가 그동안 아니랬지요. 우리가 너무 거만했지요. 우리의 반역이, 나의 반역이 심히 컸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 억울하다 소리도 못하고,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안팎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도 칼 때문에 자식이 편치 아니하고, 집안에 숨어 있자니 거기에 사망의 그늘이 거기에 있고.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탄식 소리가 새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원수들인데 그들은 내가 재난당하고 심판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꼴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싸잡아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에게 불러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지켜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벌 줬네.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를 벌 준다는데 그러면 너희가 마귀 아니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 주께서 너희를 이렇게 행하신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 원수들만 날뛰고 있다. 오늘 우리도 좁게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사회의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럴 때 선을 그을 때에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은 신천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종교가 왜 필요하니? 교회가 왜 필요하니? 이렇게 암적인 존재들이야. 그러고 싸잡아 할 때는 우리도 어느 편인가 금방 대구의 피해자 못지않게 우리도 거기 가서 있게 되어지는 것. 여기 성경이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 무리들, 그러나 주께서 선포하신 그 날,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간구를 해. 하나님 그들도 한번 불맛을 보게 해주세요. 그들도 한번, 만일 이게 적대국이라면 그 적대국들도 한번 된통 당하게 해주세요. 또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 중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들도 한번 당해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푸념을 한다. 마지막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그저 하소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면 나만이 아니고 저것들 더 한데 그들에게도 그들 행한 대로 그 악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게 당한 건 못지않게 그들도 당하게 하옵소서. 이래저래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은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가 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나라에도 적용하고 오늘 교회 공동체 또는 더 넓게 보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1장을 우리가 한번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상황이 얼마 동안 더 지금 계속될 그런 예상을 하고, 어쩌면 더 심각해지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염려하는데,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하버드대 무슨 교수라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다, 인류의 40%가량 감염이 되는 현상이 올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한참 더, 오늘로 지금 1000명을 확진자가 넘어섰다는데 아직도 검사해야 될 사람들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만 나와도 또 1000명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천 명을 바라다 보는 그런 이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나라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는 이유를 정부와 오늘 시대와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이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일을 겪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2장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아주 신랄한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며 이 주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또 사순절 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 우리 이런 기도들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자치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교회들도 합심하고 있는데, 모두가 힘을 합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기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진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